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은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고 지금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재주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먹고 자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사는 동안에 그들의 기준으로 저희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목표를 세우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욕심과 허울과 헛된 것을 쫓지 않는 지혜를 함께 무장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험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 충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아가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주님께서 잠시 맡아서 기르라고 하셨는데 어찌 길러야 할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욕심과 헛된 기준으로 우리 귀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그 은사대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또 힘들게 살아갈 터인데 그 말씀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정교회 모든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86번입니다. (286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맞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던 자녀들을 지켜보던 남은 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일날 설교 후에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아시나요? 북으로 끌려가는 남편,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남편,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노래한 그 노랫말을 떠올렸어요. 20절에 그 슬픔의 소리를 듣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그 백성들의 슬픔의 통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표현해 놓으셔서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생각이 났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무엇을 위하여?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원인을 살펴서 무엇을 세워라? 이정표를 세워라.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위하여 이정표를 세우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이정표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활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확신하셨는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실천하셨을까요? 포로로 붙잡혀가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쟁쟁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활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실천하려고 힘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실천하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향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2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어떤 종류의 글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지요. 23절을 시작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어 말씀하셨다. 뭐처럼? 이처럼. 그러므로 23절 상반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말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잠에서 꿈꾸는 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을 글의 장르 속에서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묘사한다 그랬죠.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요한계시록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묘사문. 내가 듣고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어요. 거기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선지자가 듣고 본 것에 대하여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그냥 기술해 놓고 있어요. 묘사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심 내용은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23절 중간에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지금은 라마를 거쳐서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그들이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올 때가 아니고 내가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할 말, 또 그들의 형편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쓰리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쓰리니가 아니고 말하니. 뒤에는 할 것이며 쓸 것이며, 앞에 쓰리니 했으면 쓸 것이며 해야 되는데 앞에는 쓰리니 해놓고 번역은 뒤에는 할 것이며, 쓰리니가 아니고 영어 성경들 보면 스피크라고 번역해놨어요. 히브리어도 아마르라고 해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리니, 어떤 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뭐라고? 의로운 처소여. 예루살렘은 참으로 의로운 처소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산이여. 거룩한 산이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의롭고 거룩하니 너에게 복 주시기를. 돌아와 보니 그 예루살렘, 자기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의로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다가 와보니까 그 세상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다. 첫 번째.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말.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어떻게 한다?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함께 살아요. 차별되게 살지 않고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요. 함께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유를 말해요. 25절. 왜 그렇게 살아요? 이는 누가? 하나님이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그들이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뒤에 설교를 따로 안 해도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뭘 주제로 하고 있는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라마에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꿈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의 거처, 이전에 살았던 자신들의 거처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말.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만큼 너무 좋다. 직업과 신분을 넘어서 모든 백성들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간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피곤했던 심령들, 그 연약했던 심령들을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단이 1절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죠? 지금 이 문맥이 1절부터 현재까지 문맥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 언약을 이룰지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문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소개하고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을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언약의 땅에서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27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면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은 끝이 나고 이제 언약의 직접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31절부터 그 언약의 특성에 대하여 이어서 말하고 있고요. 31장의 문맥이 그러합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먼저 지금은 포로로 붙잡혀 가서 생활하는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생활, 그 생활이 가지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의 미래 생활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차례대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생활할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꿈에 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붙잡혀 가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살아갈 그들의 모습, 붙잡혀 가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붙잡혀 가서 70년 약속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꿈에 본 이야기, 꿈에 들은 이야기들을 찾아보죠.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누가? 하나님이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은 주격 조사를 그들이로 안 하고 그들은으로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동사, 말한다. 무슨 말? 이 말을 한다. 어디서?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자신들이 떠나갔던 땅이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떠나갔던 땅인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그 땅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 살게 될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말을 한대요. 이것을 말한대요. 무슨 말을 하죠?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와, 우리말 개역 개정만 그대로 따라 해보죠. 첫 번째 유다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라고 번역했는데, 양떼를 인도하는 한 글자를 더 붙인다면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목자가. 목자가 거기에, 어디에?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함께 살게 될 거다. 함께 거주하게 될 거다. 이게 백성들의 미래예요. 돌아올 백성들의 미래. 입은 말하고 삶은 함께 살고. 두 가지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이 종료되었을 때. 예. 어떤 생활을 하나요? 두 가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그들이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간대요. 자기들이 이전에는 떠나갔었지만 이제는 돌아와서 살게 된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나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는 원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전에는 그 땅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전에는 반대가 되겠죠? 의롭지 못한 처소여, 이전에는 거룩하지 못한 산이여,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복 주실 수 없는 땅이여,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다른 땅들과 별 볼 일 없이 별 차이 없는 평범한 땅으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애굽 땅, 종되어 살던 그곳에서, 땅은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누구 땅? 애굽 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다르죠, 그죠? 애굽 왕이 다스리는 애굽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언약 백성으로, 여기는 종되었던 백성으로, 왕의 종되었던 백성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종으로, 노비로 삼고 저울은 한 가지만 들고 다녀야 되는데 다른 저울을 다른 같은 1g이라도 0.1g이 모자라는 저울추와 1g짜리 정확한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는. 애굽에서 살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땅, 애굽 땅과 별 차이 없는 땅 정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복 주실 만한 땅이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보니까 옛날에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던 생활을 다 합해보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땅이 달라졌나요? 땅은 그대로예요. 비 안 오면요, 농사 못 짓고요. 비가 너무 많으면요, 농사 못 지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주셔서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대로예요. 근데 달라진 건 뭐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복 주실 만한 땅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은 우상숭배와 약탈자의 소굴이었습니다. 25장 7절에, 예레미야 25장 7절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에서 약탈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조롱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저러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저러냐고 조롱거리였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그런데 그동안 바벨론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그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가치를 알고 잘해줘. 있을 때 잘해. 뭐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영원한 이별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별하면 안 되니까 이별하기 전에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이별을 전제로 한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왜요? 영원히 이별할 거니까 잘해야 돼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 살게 될 거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그렇게 살 것이니 지금부터 여기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삶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생활을 하나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그곳에, 어디에? 유다 땅과 유다 땅에 있는 성읍들에 함께 살게 될 거다. 여기 이 세 가지 주체가, 주어로 표현된 이 세 가지가 제가 원문을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동사가 두 개예요. 거한다, 산다라는 것과 함께 양떼가, 그들이 양떼를 몰고 다닌다. 동사가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동사 두 가지 중에 진짜 동사를 우리 개역개정은 산다라는 것 하나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유다와 농부와 목자가 함께 산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도 보면은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좀 의역을 했어요.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체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유다와 성읍의 농부들이 살고 목동도 함께 산다. 내용은 비슷해요. 그죠? 근데 주체가 세 가지인지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사실 농부와 목동은 함께 살면 돼요, 안 돼요? 농부는 농사를 지어요. 농산물을 생산해요. 근데 목동은 양들이나 가축을 키워요. 근데 그 가축과 농장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이 철로 목장을 잘 분리시켜 놓으면 괜찮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소를 아침 되면 소 내매라, 소를 내어 매라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상호야 소 내매 놓아라 그래요. 그러면 소 목에 매어 있는 줄을 끌고, 소를 끌고 하천이나 이렇게 들로 가요. 들에 가서 나무나 풀뿌리를 이렇게 접어서 줄을 묶어둬요. 소가 얌전히 묶인 채로 그 주변만 풀을 뜯으며 지내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줄을 풀르거나 매놓은, 제가 잘못 매놓으면 풀려서 다닌다고. 그러면 주변의 농작물을 어떻게 해요? 콩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농부와 목동이 함께 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동은 산으로, 양들을 끌고 산으로 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장을 따로 경영하고, 이 둘은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산다는 얘기는 신비한 세상이잖아요. 어울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어요.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뭐와 함께 살고?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이 둘 세계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상이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함께 산다는 얘기는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뭐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그곳에 함께 살게 된다라는 얘기는 함께 사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미래가 당시에는 돌아왔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포로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인가요? 포로되어 간 후에 주신 말씀인가요? 포로되어 가는 과정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뭐 좋기는커녕. 그러므로 이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장은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더 멀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이루어질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삼중적으로 언급한 세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도 이르지 못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었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의가 평만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세 번째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런 세상에 대하여 얘기해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을 한없이 찬양하는 세상. 삼중적으로 얘기를 해 두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백성들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상으로 약속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살아갈 그 세상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때 가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지금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나를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뭐. 예배나 잘 드리고.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지라도 그때를 생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사는 동안 그때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라 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기도문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겠죠?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만족하게 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죠. 포로되어 가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아갈 사람들을 어떤 형용사로 수식했나요? 피곤한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연약한 심령이라고 평가하셨어요. 피곤한 피곤하다, 심령이라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피곤한 사람, 피곤이 어떤 의미죠? 이 피곤이라는 말이 쓰여진 용례를 좀 살펴볼게요. 다윗이 신하들의 반란을 받아요.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먼지를 날려요. 도망가는 것만 해도 지금 힘든데 어떤 사람이 조롱하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할 때 마음은 그때 사무엘하 기자가 말하기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했다. 몸도 피곤하고 몸도 막 도망을 가야 되니까 힘들고 사람들의 저주까지 받으며 마음까지 주눅들어 있는 그 모습을 피곤하다라고 쓴 거예요. 여기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포로로 붙잡혀 가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바벨론 제국 왕을 이기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다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못한 사람, 못한 존재?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인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바벨론 왕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 마음은 마음대로 피곤, 몸은 몸대로 고향 본토를 떠났으니 피곤. 그 피곤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연약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약한 심령. 시편에서 이 연약하다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예가 있어요. 시편 88편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어요.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걸 갇혔다라고 표현해요. 나 혼자 갇혔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나를 사랑하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갇혔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요.
때문에 내 눈이 쇠하였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연약한 심령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그나마 용기를 내고 살았는데 포로로 붙잡혀 가 있으니 판단력조차도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걸 연약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형편이 이래요. 그러니 자신도 없어요. 피곤하고 연약하게 된 심령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해요, 안 해요? 정확해요. 백성들의 형편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백성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대책을 세워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상쾌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상쾌하게 기분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울했던 분위기를 역전시켜서 기분 좋게 하셨고 연약했던 심령들을 풍족한 심령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네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네가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어요. 네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어요. 오직 주어는 하나, 내가. 그 백성들의 마음가짐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지. 내가 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이 흘러 12달 과일을 먹으며 살아가는 어린 양의 보좌 앞의 모습, 우리가 그 땅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그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연약한 심령인 우리를 상쾌하게 해주시고 피곤한 심령을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뭐 하기만 했다고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묘사만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예레미야가 느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느껴야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확약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한 주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길게 설명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담아두신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그날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인생 최고의 감사로 여기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언약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었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렸습니다. 쌓아도 내일을 불안하게 여기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마음을 열어 너를 생각하게 하시고 너를 위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마음을 연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너를 생각하는, 다른 일을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아름답고도 귀하다고 성도들의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그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이 화요일인가요? 추석이 화요일이죠? 휴일이 길어서, 명절 휴일이 길어서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주일 지내고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가시지 않고 여기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 오실 수 있나요? 주진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나에게 큰 행복이니까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가족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따로 점심 식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주와 엄마 보고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민폐라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매일 성경하고 또 예쁜 과일 선물해서 전달하고 왔어요.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주 얼굴은 못 봤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했어요. 수정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얘기하고 갔더니 우리 주아는 언제 요만큼 클까요? 벌써 100일 되는 주일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 아빠는 항해할 때 쓰는 함정이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고 지금 부산에 가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잘 지내는 모습 지켜보고 왔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가를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혹 미리 다녀오실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자부께서 교회가 관심 가지고 권사님 가족 부부를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교회 앞으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어디다가 점심 드시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점심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떡해요?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뭐. 예. 뒤에 주진아선 의자 밑에 있으니까 권사님 하나 챙겨 드리세요.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피곤한 우리들을 상쾌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